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동안 청년부 사역자와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의 사역과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또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청년 산부를 섬기고 있는 김정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1년이 넘었을 때쯤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어하나라는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신갑죠. 그래서 제가 매일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저를 사역자로 모르시더라고요. 새로 온 이 한 아이의 아버지 정도로 여기셔서 전 악수도 이렇게 하시고 언제부터 저에게 나오셨냐고 하시길래 제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망하실까봐.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을 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시더니 목사님이시군요.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청년 산부를 섬기고 있는 20살에서 26살까지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섬기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청년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시에는 이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큰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부자의 걱정은 자신이 앞으로 6개월간 이 집을 비우게 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이 골동품, 이 골동품을 누가 혹시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나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술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뉴욕 뒷길로 갔습니다. 뉴욕 뒷길로 가가지고 화방을 들러 화방에서 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다가 3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가격을 기분 내키는 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림들 사이에 진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그리고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있는 그림들 중에 도둑이 들어서 자신이 아끼는 그림만 남기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의 생각이 통했던 거죠. 이 도둑은 이 잘못된 이 가격표에 속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설교의 예화로 쓰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은 저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뉴욕의 도둑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고 매겨놓은 이 가격표에 이 큰 가치를 두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볼 때마다 늘 저는 청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가슴에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의 거의 많은 부분을 청년들하고 보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든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하는 이 함께하는 청년들만이라도 이 세상의 가치들에 눈 멀고 그리고 속아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마음이 늘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늘 그런 마음이 제게 부담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6월과 그리고 7월이 되면 저는 매년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저희가 특세가 시작되거든요. 특세가 시작되면 한 50여 명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에 먹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늘 이맘때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라도 이 청년들이 은혜 자리로 나올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이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맘때쯤 되면 저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늘 새롭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 세대를 포함한 내일의 모든 세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고 이 매겨놓은 가짜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속아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성경학교나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이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일치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삶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올여름에는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매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의 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던 이 주님이 올 여름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이 복된고 이 귀한 일이 어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내일의 모든 세대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는 이 귀하고 소중한 세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섬긴 지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회 때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20살에서 이 26살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입시에 올인하고 있는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 청년의 시기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이 고민을 바탕으로 평생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먼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자신의 신앙을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이 청년의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들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이 준비하며 보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이 문제는 청년 한 개인의 평생의 삶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과 삶에 대한 이 진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삶의 큰 현실 앞에 가로막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과연 나는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청년의 이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청년들은 더 이상 예전에 저와 이 성도님들이 누렸던 이 캠퍼스의 낭만,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휴학이 이제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여러분 그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 밥을 사주러 가면 밥만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역자가 갔는데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캠퍼스에 낭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이제 그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청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노래를 가수를 아십니까? 성도님들 현철과 벌떼들은 아시죠? 네.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하와 얼굴들, 이 가수는 한 번 끄덕 하셨거든요. 끄덕거리신 분은 우리 청년부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 이 장기하와 얼굴들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들이 부른 곡 중에 이런 타이틀의 곡이 있습니다. 싸구려 커피. 딱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땅의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곡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아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니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노랫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한 노랫말 가사입니다. 이런 거대한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은 숨이 막혀 질식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라는 사자성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표현처럼 한국교회 대학 청년부도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예요.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린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일교회 빼고요,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기가 왜 갈수록 어렵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안 그랬다. 그러나 청년들의 상황을 조금만 안다면 제가 왜 위기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청년들에게 걸맞는 이 다양한 닉네임들이 이 청년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걸 넘어섰습니다. M포 세대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청년들을 민달팽이라고 부릅니다. 민달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달팽이. 왜 이렇게 부를까요? 이들은 직업은 있어요. 근데 주거 공간이 없습니다. 주거 공간이. 여러분, 서울에 사는 제자에게 전화를 받는데 자기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살만한 데 가면 월세가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러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해서 이 청년 세대를 낙타세대라고도 합니다. 낙타세대. 그리고 힘들게 겨우겨우 취업을 한다 해서 이 부모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를 찰러리맨이라고도 부릅니다. 차일드와 이 셀러리맨을 합성한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얼마 전 어떤 분이 했던 말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으니까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도 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힘든 생활이 끝나고 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막연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위기와 이 슬픔의 세대인 청년들의 모습이며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이 지금의 상황과 모습들이 짧게는 10년 뒤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10년 후에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 청년들의 문제는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고령화와 이 후유증은 말이 아니라 점점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출석 인원은 줄지 않아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재정은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세대들이 점점 직업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교회마다 다음 세대와 이 청년 세대의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즉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좋은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 교회야말로 소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내일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주역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런 청년 세대를 섬기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내일 교회는 오늘만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교회일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의 내일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그리 오래지 않아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내일 교회는 오늘도 좋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맞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5주 동안 청년부와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오후 예배에 세워 말씀을 나누도록 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내일 교회가 미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사역자입니다. 저는 방금까지 청년부 사회를 보고 이 자리에 넘어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옆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을 오늘 이 청년부 사역자에게 내어주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청년의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내일 교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망이 있다 생각했던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서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목요일에 이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권사의 기도회가 있는데 청년부 여름 사역 그 기도 제목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날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힘도 나고 진심으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은 청년부 이 사역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청년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라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자가 오직 청년들만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대구 땅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4년 동안 저에게 청년부만 맡기셨어요. 제가 이 청년부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어요. 시간, 상황,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 오직 청년들을 위해서만 마음껏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제가 직전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사역자가 부러워합니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청년부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도 좋지만 책임감도 느낍니다. 정말 정혁아, 너 잘해야겠다. 대충 사역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청년들과 4년을 보내는 동안 감사하게도 청년들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기를 넘어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섬기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시간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헌신입니까? 상식이지.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상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백했다고요? 청년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된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헌신 아닙니다. 청년도 하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청년들의 입으로 들을 때 저는 전율합니다. 감동합니다. 저는 이 귀한 청년들과 올 여름에도 수련회, 단기 선교 등을 준비하며 뜨겁게 보낼 생각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느헤미야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질문에 동생 하나니가 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하나니가 먼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온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궁금했겠죠.
단순한 답입니다.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3절에 느헤미야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과 답변한 대답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답변들이죠. 부정적입니다. 사로잡히며 남아있는 자들이 첫 번째 큰 환난을 당했답니다. 지금 인생 힘든 거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은 허물어졌답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 질문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했던 느헤미야의 질문이 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왔으니까 동생에게 그냥 어떤지라고 던져봤던 질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멘. 4절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곧 이렇게 했습니다. 곧 앉아 울었다. 느헤미야 수일 동안 왜 슬퍼하고 왜 울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때문이죠. 말 때문입니다. 환난을 받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수일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일 동안 흘러내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의 소식은 물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맡은 바위를 충성되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잘 봐달라고 오히려 청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수일 동안 슬피 울며 이렇게 기도할까? 궁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면식도 없는 이 백성들의 삶이 왜 궁금했을까?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수일 동안 나의 일처럼 아파하며 울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5절에서 찾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를 사랑하고, 자신 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느헤미야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내일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느헤미야와 같은 관심과 이 사랑이 다음 세대에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역자인 저는 매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이 어린아이들부터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가 일치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이 삶의 참 가치를 발견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어째 선생님과 리더, 이 교육자들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그들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귀하고 복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와 물어봐 주시고, 내가 오늘 도움을 줄 것은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에 시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청년 3부가 특세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주일학교 사역이 일정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가서 잘하겠지라기보다는 오늘 성도님들이 마음을 주시고 또 관심을 주시고 하셔서 내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라는 것 또한 좀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이 수일 동안 슬피 울던 느헤미야, 여러분 이제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거나 이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심만 가져주고 울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이 음식을 끊고서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절박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이 사역은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함께 에스겔서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입니다. 먼저 3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36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단서를 다셨어요. 어떤 단서를 다셨습니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하십니까?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일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52일 만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모든 일이 시작인 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보고 이러한 역사가 이 내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자, 저와 성도님들이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인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3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합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광야가 어떤 밭이 된다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며 또 밭에서 끝나지 않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부어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준다 할 때 여기 부어준다는 벌거벗기다, 발가벗기다, 바닥을 드러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하늘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늘이 텅 비도록 성령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령이 그 거처를 하늘에서, 완전히 하늘에서 지상으로 옮기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비옥하고 기름진 땅, 이런 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삶들이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이 밭과 같은 숲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청년 3부는 다음 주 이 특세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인생의 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이 목적을 잃어버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 이 숲과 같은 인생,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살아있어 살리는 귀한 영혼들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공동체를 섬기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섬길 겁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곳곳에서 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실 때 많은 이들이 슬픔의 세대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이 성령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도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서시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